이 시간에 힘차게 다 같이 명절이잖아요.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빠른 곡이라서 근데 분위기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존귀요 존귀하신 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내 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
함께 두 번만 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지직 소리 많이 나나요? 지금 네, 이런 소리가 나고 있어서 많이 들리나요? 소리가?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 명절에 이제 항상 이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 이모, 삼촌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범접하는 게 좀 애매하고, 이제 저희 또래들 있잖아요. 또래들한테 한번 이렇게 던져보기도 하고 얘기해보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좀 진드같게 기도를 준비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좀 더 기도를 준비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전파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나를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대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을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대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여 다 같이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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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내가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우리 방배 가족들을 예배에 초대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존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뼉 치며 뜨겁게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를 아름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공명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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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자극하고 나가세 원수들이 비로 당할지라도 주의 눈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동력하여 붙박아여 사르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다리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나고도 기쁜 승리를 수신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을 이미 예수에서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달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이면 추석 명절을 맞아 온 나라와 가정들이 함께 모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논과 밭에서 흘린 땀방울을 귀히 여기시고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잊고 교만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압박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화합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의와 분열이 아닌 진리와 정의, 사랑과 평화가 세워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방백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구제와 선교에도 온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2025 방배 가을 제자훈련 2기 교육을 통하여 성도 개인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히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복 기도를 드리는 시간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앙 간증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믿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을 드리는 이들과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내일 추석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교통의 안전과 만남의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이는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추석 명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또 모임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 금요 새벽 기도부터 재개를 하고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가 필요한 분은 로비나 요 본당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제자훈련 2기가 개강해서 은혜 중에 반마다 1대1과 학용삼이나 어린이 학용삼 모두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애차는 없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오늘 나가시다가 우리 고중영 장로님께서 팔순이 되셔서 감사하여 전교인에게 떡을 오늘 섬겨주셨는데 축하드리고 우리 팔순을 맞이한 고중영 장로님 또 가정에 여러분 따뜻한 축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생명의 삶 시오로가 100% 나갔어요. 이렇게 한 권도 없어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서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양엘 집사님, 이성화 집사님은 우리나라 날짜로 하면 내일이죠. 파리 콜렉션 패션쇼를 하게 되는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찬송가 357장 찬양을 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이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이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오 저 끈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직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배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추석 명절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의 계절 변화 속에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이 단순한 정통적 명절을 넘어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추수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에 함께 모이는 모든 우리 방배 가족의 가정에 화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나 불화가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어떤 계기로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갈 때 그 자체가 기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꼭 붙잡아 주셔서 이번 명절에 간증도 많고 기쁜 소식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팔순을 맞이하여 전교인 떡으로 섬기시는 우리 고중영 장로님 그리고 김정란 권사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의 손이 꼭 붙잡아 주시고 영육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 2기 기름 부어 주시고 이번 기간에 각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합지졸 같은 신자가 아니라 이 말세에 가까운 시대에 살면서 강한 용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3만 해도 6년을 수고하고 노력한 과정을 아버지가 이미 아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가대 귀한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수금한 줄이 사울 속에는 악한 영을 물리쳤고 여호사밧의 찬양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시온성가대 찬양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선포되도록 그 찬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위로받고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드린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갖고 온 분, 답답한 심령을 갖고 온 분, 예배를 드리다가도 문제 해결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열리고 풀리고 회복되고 마귀는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도 우리 방배 가족들 어린 심령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명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진호 목사, 하나님 방배 가족들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명절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차선남 권사님 전교인 애찬 식대를 드립니다. 김형식 그리고 양희 자매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남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유영임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원겸 예겸 들으셨고, 노강숙 집사님 10월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도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중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다가 김주수 권사 아들의 가정, 김영식, 또 양희 자매님, 원겸이 예겸이 손자들 왔습니다. 오늘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오늘 예배 은혜 받고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옆분에게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준수 권사님, 이갑수 권사님의 아들, 우리 김영식 우리 성도님 중국에서 일하시는데 그 부인 양희 자매님 중국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손자 둘 원겸이 예겸이가 명절을 맞아서 고국에 와서 오늘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환영하고 아주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 아주 박수 크게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오셔서 저하고 이제 점심도 같이 먹고 꼭 오시라 그랬는데 정말 오셨어요. 기업 컨설턴트신데 부인이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좀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셔요. 김용주 성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셨고 또 같이 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봉주 성도님도 오셨어요. 예, 같이 오신 거예요? 예, 한번 두 분 같이 일어나 보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본문의 연속선상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한번 따라 할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가족이면 시험하겠어요? 자기 수하에 있으면 시험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마귀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시험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시험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초기에는 시험이 적을 수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굳게 가지고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할 때 시험이 배나 많아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싸울 대상이 많지 않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인 적도 없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7 부족과 밤낮 없이 전투를 해야 했고 31명의 왕과 끊임없이 대결을 벌여야 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근거가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높은 단계로 들어가면 과거 초신자 때는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마귀의 시험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걸 접근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받았어 뭐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쓰잖아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뭐 시험 받았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무슨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믿는 분이. 근데 시험 자체가 죄가 아니거든요. 내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한 시험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시장 바닥을 가는데 아주 그 성질이 못돼 먹은 어떤 남자가 나에게 욕을 막 퍼버대. 그럼 그 사람의 문제지 내가 그 듣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그렇다고 무슨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데 이리 끌고 다녀 저리 끌고 다녀. 그 자체는 시장 바닥에서 욕지거리 가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은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게 왜 문제입니까? 새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 둥지에 뭔가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게 그건 내 문제잖아요. 치워버려야죠.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시험에 걸려 넘어가서 마귀와 결탁을 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어서 왜 2번이나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을 공부하느냐, 시험이 무엇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는 좀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했다가 실패한 마귀는 이제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게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다 같이 읽으셔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다시 5절 가보세요. 여기 보면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 거기가 어딘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성곽 날개 끝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성곽 날개 끝에 밑에는 기도론 골짜기인데 450피트, 100m 이상 되는 높은 절벽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성은 아주 낮아요. 그러나 유럽 같은 데 가서 성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밑에 골짜기가 있어요. 정말 밑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 거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운 게 틀림없는 거죠. 이 성전 꼭대기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절벽 꼭대기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순교했다는 말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가 여기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너를 천사들이 딱 와서 너의 발을 돌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쳐주겠어? 얼마나 너를 메시아라고 하겠어?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이런 유혹에 넘어갔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불신하는 것이고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건 무서운 죄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돼서 영광을 돌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 2가지. 첫째로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내가 고의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뛰어내려야 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어요. 명목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뛰어내리게 하는 목적은 정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발을 받들어서 죽지 않고 사느냐 안 사느냐 테스트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의도하는 게 죽으면 하나님이 말한 건 거짓말이고 살면 말씀이 사실이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왜 안 뛰어내렸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신인데 뛰어내리면 예수님도 죽습니다.
지금 마귀가 본문에서 본인이 인용했던 성경은 시편 91편을 인용을 한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얼마나 잘 암기하는지 성경을 인용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성령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시험에 뛰어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91편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뛰어내리면 즉사합니다.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에요. 수년 후에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자기 추종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똑같은 자리에서 날개 위에 섰어요.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지만 나는 뛰어내리겠다. 그럼 천사가 내 발을 받들어서 나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거다. 어떻게 됐어요? 뛰어내렸죠. 본인도 죽고 추종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볼 때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은 아주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는 거. 어떤 명분이 있어도 용납하지 않아요. 아주 싫어해요. 인간이 약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시험하는 것까지도 싫어하고 그걸 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물이 없잖아요. 고통당할 때 견디다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도록 하지 왜 여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원망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밑바닥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여운이 깔려 있는 거죠. 출애굽 17장 7절 같은 데를 보면 그걸 성경이 찾아내는 거죠. 여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우냐 말이죠. 어디 보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과연 그 땅으로 인도하는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아닌가? 그 밑바닥 저변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내면이 깔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고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어야 하는데 저울에 올려놓고 그걸 못 믿어서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거를 아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분들은 대개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다녀도 뭔가 자기 뜻대로 안 풀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성경 말씀 믿어봤자 소용없네. 그렇고 그러네. 어린 신자들의 하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일어나지도 않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 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40일 작정기도 해보자, 헌금도 해보자, 은근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재산도 좀 드려봐야지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주시는 거 아니야? 조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주나 안 주나. 흔히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모든 걸 쌓아 부을 정도 없도록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11조 제대로 드려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몇 달 드려봐야지. 그러나 아주 좋지 않은 태도예요.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갖고 테스트하라 그랬느냐? 대답은 하나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너무나도 인색하니까 너무나도 자기 욕심에 빠져 사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타락한 사람이니까 말라기라는 종을 통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않고 11조 해라. 너의 곡간을 채워주지 않아 시험해보라고 한 거지. 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악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약해서 조금이라도 좀 그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안타까움을 한 거지 하나님 시험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면 안 돼요. 우리 방배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영성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만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이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단 하나라도 이 성경 66권에 한 말씀이라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말씀은 책임져 주신다.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은혜를 받고 그대로 축복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하는데 믿음을 스스로 좀 키우세요. 은근히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찝적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두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술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예라고 말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술로 어떤 걸 하나님 말해도 나는 예수만 하겠다는 노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말씀을 오용을 하거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럴듯하게 시편 91편을 인용을 해서 예수를 시험했죠. 틀림없이 잘못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는 줄 몰라요.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을 했지만 이 시편 91편이라는 건 성경 꼭대기에서 뭐 자살을 하거나 뛰어내리는 사람에서 던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오용을 한 거예요. 오용.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시편 91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은밀한 분에게 거주하고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이후에 2절부터 쭉 나오고 이 말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떨어지면 발을 받쳐준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어느 그 떨어질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14절 15절 보세요. 자,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적용하고 아무데나 인용한다고 천사가 발을 받들어 주는 게 아니야.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빼고 또는 더합니다. 오용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걸 인용한 거죠. 근데 마귀는 뭘 뺐냐? 내 모든 길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내 모든 길에서 위에서 떨어질 때만이 아니라 전반에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너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를 지켜주는 거야.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삶의 전반을 지켜준다는 거야. 벼랑 꼭대기에서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오묘하게 아주 오용하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은 이런 시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좀 유익하면 받아들여요.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얼마나 그 신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에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때 성경을 차례로 읽지를 않고 이런 분 있잖아요.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보고 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대. 묵상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점치는 사람들이 못 뽑아서 되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말이에요. 말씀을 자기가 본인이 진지하게 연구를 먼저 하고 강단에서 세상 얘기 좀 하지 말고 자기 생각 좀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볼 때 모순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울 때 천사가 여러분의 발을 안 받쳐준다고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가 정말 꼭 도와줘야 될 때가 있으면 천사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불을 걸어가든 물을 걸어가든 지켜줄 것이요 생명이 위험하지 않도록 막아줄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경우가 선교 현장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듣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내 믿음을 걸면 때를 따라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고 함부로 시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는 자꾸 시험하라는 거예요. 말씀 좀 시험해봐.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말씀을 시험해봐. 말씀을 시험해 보지 마세요. 말씀은 1.1핵도 달라지지도 않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의심이 됩니까? 믿음이 약한 신자에게 있는 거지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본문에 나타났는데 마귀가 예수님 성전고떡에 세워서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거기서 밀칠 수가 없었어요. 마귀는 그런 능력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해보라고 유혹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도록 벼랑 끝에 몰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딸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약한 자가 와서 여러분 건들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먹고 지켜주면 만질 수도 없어요. 항상 지켜주세요. 어디를 가도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귀하고 손잡지 않는 한, 마귀와 결탁하지 않는 한 여러분 어디를 가든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말씀을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말씀에 붙들리면 그 다음부터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아요. 좀 신자라면 말씀의 검을 좀 들고 믿음을 좀 키우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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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에요. 총 3가지를 시험했죠. 2번에 실패하니까 마지막 비장의 카드. 마귀는 마지막 시험에 목을 걸었어요. 아주 간교합니다, 여러분. 비열하고 간교하고.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왜 2주 연속 동안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까?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시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변화가 없고 헌신이 없고 분별할 만한 영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남는 게 후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왜 다니나? 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귀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는 시험에 빠진 건 아닌가 뭔가 또 빠져나왔나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성경 찬송만 들고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세상 사람과. 정말 방백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소문나면 우리는 전도길 다 막히는 거예요. 정말 알곡신자야. 정말 거기는 뭐 규모에 관계없이 신자 하나하나가 용사야. 이런 소문이 나야 뭐라도 좀 같이 어울리려고 할 거예요. 마귀 강조합니다. 생명 걸고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이번에는 아까는 성전이었잖아요.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거기에는 한국이 포함돼요. 방배동이 포함돼요. 서초구가 다 들어갔어요. 왜 거기 가서 보여줬을까요? 환상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고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한테 절해.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시험이 여기서 끝났어요. 천사가 와서 40일 금식하고 기진맥진한 예수님에게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종합해 보면 강도가 점점 세져요. 처음에 빵 문제, 둘째 인기 문제, 셋째는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것 다 준다고 하는 거. 환경을 받아 처음엔 돌멩이 깎여놓은 광야, 성전, 산꼭대기. 요한에서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을 건들고 그리고 눈으로 보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의심하게 했죠.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테스트를 했죠. 아예 배신하게 만들죠. 점점.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강교하고 얼마나 목표가 집요한지 여러분 빨리 깨달으세요. 마귀는 IQ가 1000도 넘어요. 어리버리한 마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이기셨어요. 그렇게 공격을 3차례 거쳐서 했는데 다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승리하셨으니 예수를 따른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흡사하죠. 견물생심.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흔들렸죠. 그리고 다 보여줬죠. 다 준다 그러죠.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자연이 하나님 만든 거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스위스를 휴가 때 갔는데, 파리에서 목회할 때죠. 처음으로 차를 타고 스위스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스위스 사람들이 주일 성수 안 하는지 내 이해가 돼. 왜? 천국 교회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기들 그 나라가 더 천국 같아.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교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만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빠지는 거예요. 돈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쾌락? 우리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매력을 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사람은 인물 때문에 뭔가가 누리는 게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뭔가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그걸 못 끊어요. 얼마나 그게 파워가 있는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학문에 빠져가지고 다른 책을 안 봐요. 과학에 빠진 사람은 과학의 신비 앞에 나머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세상의 것은 꼭 기억하세요. 매력이 있어. 영광이 있어. 마귀가 이걸 갖고 나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마귀가 왜 산꼭대기 가서 천하만국을 보게 하고 가까이서 안 보여주고 왜 멀리서 이 예루살렘 그 화려한 도시를 보게 했어요? 그 영광스러움, 그 아테네의 화려함, 로마 제국의 문화, 아침 햇살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건물들의 휘황찬란한 매력을 멀리서 봐야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 것은 다 멀리서 봐야 매력이 가서 들어가 보면 아비규환해요. 여러분, 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산 숲속에 깊이 들어가면 큰 동물이 조그만 동물 물어뜯고 살생을 하고 겉으로 볼 때 화려하지만 속에 들어가면 아비규환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여성 가까이 가서 만나면 가시가 아주 돋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멀리서 보세요. 그냥 잘못된 권력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한지 무서워요. 세상 이치가 멀리서 볼 때 매력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거기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세상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헛되니
자기는 세상의 매력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의 밑바닥을 다 뒤집어 놓으니까 여러분 겉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취장해 놓고 포장해 놓은 것을 뜯어내니까 내면이 추악하고 얼마나 악한지 파헤쳐 놓는 책이 전도서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세상의 매력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전도서라는 말씀을 자기의 검은 옷장으로 딱 숨겨놓고 멀리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녹아나는지,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망해서 떨어져 나가는지 눈으로 보는 거,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될 거야. 마음을 갖지 말고 봐야 될 거 구별을 해야 돼.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마음을 갖고 욕심을 가지면 여지없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직장 다니는 분, 성공, 명예, 돈, 승진 조심해서 그런 것들 성경에 비추어서 보세요. 주부들은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고 큰 일들을 조심해서 보세요. 남의 집과 비교하는 눈 좀 조심하세요. 비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조그만 틈이 있어도 마귀가 교묘하게 충동질을 합니다. 속입니다. 가모니솔로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만일 네가 절하면 나오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어떤 말이 먼저는 이 모든 걸 주께 다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천하만 걸 보여주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그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소유로 만들어 줄게. 마치 잠언에 나오는 음녀의 목소리처럼 똑같아요. 달콤한 말로 얼마나 강교한. 한 번 거기 걸리면 못 나와요.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밤 꼴딱 싸울 때 마귀가 여러분 머리맡에 와서 뭐라고 속속인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섭습니다. 이게 마귀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구별만 해도 그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말로 다 못해요. 마귀의 본심이 드러나지.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본심, 눈에 보여주고 귀에 유혹해서 어느 정도 돌아서지 않았을까 할 때 본심을 딱 드러내죠. 여러분 낚시 좋아해요? 강태공의 수법이 뭐야? 미끼 탁 달아갖고 물에 던져놓고 그 고기가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일까봐 탁탁 이렇게 하죠. 그거 먹을 거로 알고 물으면 어떻게 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고기. 내게 절하면 말투가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명령적으로 나한테 절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한테 절하면 너 절만 하면 이거 따먹어봐. 이거 먹는 날에 아주 막 귀에 사람의 심리가 하라하라라면 싫어한다는 걸 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바보같이 안 하는 거예요. 직설법을 쓰지 않아요. 녹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도해 보면요. 안 믿어요. 이런 분들은 간단해. 사실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예 믿을게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예수 믿으면 뭐 손해나는 거 있나요? 설교 다 좋죠. 말이 매끄러운데 교회 절대 안 와요. 마귀에게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예수는 위기를 느끼셨어요. 처음으로. 앞에도 느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으로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몇 번 했다고 보세요? 네? 몇 번 한 것 같아요? 3번. 또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 읽었다면 예수님이 성경 어느 구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나오겠죠? 몇 번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한 거 분명하죠? 또 누구 앞에서 했어요? 베드로. 그렇죠. 성경을 아는 분들이죠. 딱 2번 한 거예요. 왜 그래? 왜 사탄아 물러가라는 용어를 썼느냐?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신앙이 정착이 안 된 분은 설교를 막 하루 멀다고 까먹어요. 마치 길가에 심은 이 씨가 곡식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것 같아. 2번 했어요. 오늘 했고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는 길을 방해하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사실 정이 있어서 그래. 예수님 죽는 게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리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2번밖에 안 썼는데 우리가 아무나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사탄아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서 해야 돼. 필요할 때 외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에게 저런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걸 사탄의 역사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마귀가 방해하니까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위기가 뭔지 느끼면서 삽니까?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다고 할 때 이걸 방해하는 모든 게 위기겠죠. 내가 지금 이거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교회를 와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부를 하기로 했으면 정말 해야만 승리하는 건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걸 위기라고 느낍니까? 이거 느끼기만 해도 내게 위기네. 이게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법도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북한의 김정은을 섬기는 우리 북한에서 안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은 복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게 사람에게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지 않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같은 민족인데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복받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모르게 우상이 여러분 안에서 빨리 치워버리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빨리 내면을 청소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신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나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가 명절에 얼마든지 교회 예배를 빠질 수도 있겠지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이 내가 복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복받을 만한 분들이다. 믿음 아멘. 아멘. 마귀를 대하는 예수님의 일관된 태도는 뭐냐?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여기 일체 양보가 없어요. 야고보 4장 7절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도망간다. 단호함.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호한 태도로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뭐예요? 해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거는 마귀한테 이렇게만 나는 말씀대로만 살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 나는 끝까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이걸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나는 기록되었을 때.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많이 하세요. 여러분 숙제로 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너무 늦게 성경 암송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깨달았고 암송을 하면 막 속에서 나오잖아요.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마음의 사상을 드러내는 나는 한치의 다른 생각 없어.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고 성경을 외웠다는 것은 그만큼 산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대로 살아. 나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 방배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복잡한 나라에서 정신 놓고 살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배우세요. 기회 있을 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삶으로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이게 들고 다녀요?
그만큼 살아야 되는 거고, 기독교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이 실제로 나타나요. 사람 낭비해가죠, 여러분. 여러분을 마귀가 시험할 겁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비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험 당할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말씀대로 할 거야.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 나는 그대로 따를 거야.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야. 시험 당할 때마다 마귀를 자꾸 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럴 때 마귀는 꼼짝 못해. 예수님처럼만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개가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훈련시킬 때 여러분도 더 잘하실 거예요. 아주 먹음스러운 음식을 갖다 놓고 개를 데려오면 막 주인 관계없어요. 막 먹으려고 하는데 싹 뺏고 한 대 때려. 그리고 또 반복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 돼. 내가 먹으라 그럴 때 먹어야 돼 라는 걸 가르쳐요. 하면 점점 이걸 몇 번 하면요, 걔는 어떻게 되느냐, 고기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먹어라는 주인의 명령만 바라보는 걸 보게 돼요. 우린 이 훈련이 필요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떡을 갖고 시험합니까? 인기를 갖고 시험합니까? 명예를 갖고 시험합니까? 세상 거 다 준다고 말합니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을 쳐다보길 바랍니다. 네. 이럴 땐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를 그거를 붙드시고,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는가 그거를 붙들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내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서 저는 목회하고 여러분 살고 있어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합니다. 명절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명절일수록 무장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가족 만나세요. 오직 예수 바라보는 방배가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방배교회 승리하면요, 우리 방배교회 승리가, 우리 방배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부흥이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한국 교회가 뭐 어렵다 힘들다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 덮여 있어도 그 구름 틈새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애쓸 때 밝은 햇살이 하나님께 비춰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세요. 내가 시험에 질질 끌려가는 줄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분별하고, 위기를 느낄 때 위기를 느끼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마시고, 성경에 나는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무직하게, 좀 바보같이, 그러나 단호하게, 대범하게 마귀를 이기시고 온전히 영광 돌리고 이번 명절 때도 승리하시고 쓰임 받으시고 사람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두세 사람 뜨겁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시작.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하고 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예. 제가 이 주일날 마지막에 이제 일어서서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조금 한 2주 못 일어나서, 오늘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인사하셨고, 자, 우리 선배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부른 찬양 한 곡은, 너무 오래된 찬양이지만, 요즘 찬양 좋고, 뭐 옛날 찬양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은혜가 되면 다 좋은 거죠.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면 그 찬양이 좋은 거죠. 제가 부르려고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마귀는 물러간다. 마귀는 쫓겨간다. 뭐 이런 아주 우리 선배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찬양 불렀는데 지금도 뜨거워요. 손뼉 치며 뜨겁게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손뼉 치며 좀 빠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나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을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경만은 막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는 쫓긴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이니까 예수 이름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를 쫓긴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여러분이 시험에 빠져 있는지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반주를 좀 해주세요. 같이 조용히. 만약에 시험에 빠졌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본인이 가지세요. 마귀가 욕하는 대로 나는 떡을 먹었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마귀한테 절을 했습니다. 이런 분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주님이 그 능한 팔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주여 나도 예수처럼 기록되었을 때 말씀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 명절을 맞아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북한 땅도 김정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명절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나의 중심이 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3분만 기도하는데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이 3분에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3분을 뜨겁게 정말 내 심령을 다해서 주여 3번 부르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대처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 너희 하나님을 찾지 말라준 주님 행간에 가는 말씀을 시험하고 온유하고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내 마음에 드나무가
주님께서 주님한테는 마귀가 유발당했습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가면서 너무너무 신중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있어 날마다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어 백성되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나가면서 싸움는 시험에 받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의 위치를 벗어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기억하소서. 주님으로 모르고 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비패를 당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이 한번도 시험에서 살아가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전사하고 예수를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기록대로 살겠다. 내 나라의 사정을 말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반말해주시고 기도하는 소리를 주시고 이 나라를 간섭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병마가 물러가고 문제도 물러가고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 머리카락 하나 sam하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신 주님, 행여 우리가 말씀을 시험하고 오용하고 잘못 이용한 경우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너무 약해서 말씀 의심하고 내 마음에 들면 믿고 안 들면 안 믿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한 걸 믿고 무릎 꿇고 그대로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방배 가족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방배가족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수없는 시험에 넘어가고 하나님 마음 찢어지게 하고 성도로서의 본연의 위치를 벗어난 것 회개합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교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시험을 시험인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고 피폐해지고 신앙생활이 발전해도 될까 말까 한 시대에 무너져 내려간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이러한 생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방배 가족들 우리 자녀들 시험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마귀에 욕할 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대로 살아, 기록된 대로 살아, 고집스럽게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던 예수님처럼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모든 것 맡깁니다. 밤낮 없이 눈에 띄게 안 띄게 소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배 가족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사실 우리 같은 나라, 분단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적 제도, 경제적 구조, 정신적 세계 펼쳐지도록 대한민국 축복하시고 불의를 대적하고 의를 위하여 싸워야 할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는 자 용기 주시고 주님 영광이 하여 우리나라를 바로 위에서 기도하고 바치는 능력 있는 우리 방배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배가족들 흩어집니다. 어디 가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명절이 내 평생 간증이 있는 승리가 있는 능력이 있는 명절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용주 성도님, 김봉주 성도님 오셨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명절 때 김영식 성도님, 양희 자매님, 원겸이, 예겸이 귀한 발걸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명절의 기간 교회를 부탁드리고 성도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좋은 소식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여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나가는 방배가족 위에, 자녀 위에, 삶의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